작은 교회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랑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교회 같은 경우 그래도 한 7, 80명 모이는데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중고등부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군더기 찾으면 있을 텐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게을러서 이런 부분을 조금 긁어 모으면 그런 분들을 다 이제 모아서 또 제가 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또 여기에 오랫동안 또 일을 사역도 이제 부교육자 사역 때부터 오랫동안 했었고 또 이제 대신교단 그 대신교단에서 이제 여름성경학과 공과 집필위원으로 또 이제 세미나 강의도 하고 노예 강습회 세미나도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들었던 그런 팀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현장 목회를 하고 있고 나이가 또 들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교육 세미나라든지 재능은 많은데 이거를 펼칠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게으름을 타파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좀 모아보겠습니다. 모아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소통만 돼도 될 것 같아요. 소통만 되고 왜냐면 다 그만해요. 저도 이게 사역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제가 이제 23살 때부터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했고 오랫동안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사역을 조금 오래 했었고 다 부서는 다 맡아서 해봤거든요. 해보고 근데 그때는 벌써 한 20년도 넘은 때예요. 오래 전이기 때문에 근데 근본은 다르지 않지만 그때 제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부흥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이 20년이라는 그런 세월차가 또 어떻게 근데 최근에 이쪽에 와서요 똑같은 방식으로 했거든요. 똑같은 방식.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먹는 게 약해요. 네, 먹는 게 약하기 때문에 뭐 해준다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와서 그 아이들이 와서 오게 한 번 이쪽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들락거리는 아이로 따진다면 20명이 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애가 한 3명인데 2명은 지금 또 이제 또 힘들고 겨우 주일날 1명 예배 드리는데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한 뭐 100명 이상 되는 교회, 그거보다 조금 뭐 못한 교회라고 해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또 많고 다 연로하셔가지고 교회가 늙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르칠 교사들이 엄두를 못 내요. 엄두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숙제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청소년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만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이게 어느 한 틈을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물줄기에서 그 중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 하나를 잡고 우리가 아이들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님 아들, 딸들 같은 경우는 어쨌건 나오게는 할 수 있지만 또 가르치는 건 또 다른 문제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혀 우리가 그때 팰리스에 있었을 때요. 그때 한 20-30명 나오고 아이들이 이제 뭐 그렇게 조금 그래도 있었을 때 보면 90%가 한 80%가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랜덤으로 돌아가고 또 나왔다 안 나왔다 막 하고 결국은 너무나 저기한 얘기지만 거의 다 놓쳐버렸어요. 근데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교회 숙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게 할까?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건 헌신 없이 안 되거든요, 진짜. 헌신 없이 안 되고 거기에 진짜 말 그대로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는 제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청소년 공동체 바로 세우기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원인 이유들이 다 있어요. 이유들이. 그리고 그게 지금 통계를 내보면 더 많이 팔렸겠지만 어쨌건 15만 권 가까이 나갔거든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종수가 많죠. 종수가 많으니까 이제 그 팔린 거 하나당 뭐 한 2, 3만 권씩만 나가도 뭐 한 30만 권 이상이 되잖아요. 좀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일단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할 건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됩니다. 네, 들으실 준비 됐죠? 네. 편하시죠? 네. 네. 제 친구 목사가 일산에서 하는데, 이 친구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그 목사가 랩을 그렇게 좋아해요. 랩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데 그 한 몇 년 전에 오랜만에 이제 그 교회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 목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한 2, 30명 돼요. 2, 30명 되는데, 이제 막 저랑 이제 농담도 잘하고 하는데, 얘는 저쪽에서 주워왔고, 얘는 저쪽에서 주워왔고, 막 이래. 그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많이 따르고 그래요. 뭐 따르게 뭐 재능은 없어요. 아무런 재능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기타 치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아이들하고 그렇게 잘 놀아요. 그게 달란트예요. 근데 그때 이제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BTS 방탄소년단이 한참 인기가 있고 그랬을 때, 밖에서 전도해서 온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기본적인 어떤 틀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오면 조용해야 되고, 또 예배 드릴 때 떠들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건 알아요. 만약에 떠들고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걸 알아. 근데 애들이 오는 것은 그냥 놀이터 개념 정도로 생각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는데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식으로 할까,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막 그 중에 한 놈이 막 그냥 방탄소년단 춤을 기가 막히게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또 몇몇 아이들은 또 어떠냐면은, 몇몇 아이들은 그것 따라서 자기 또 배운다고 막 그 교회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내보냈겠어요? 아니면 너네 이거 하지 말고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이따 예배 시간에 나가서 하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 드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예배 시간이 만약에 청소년 예배가 2시라면은 애들은 1시부터 와요. 1시에 BTS 노래 틀어줬어요. 교회에서 틀어주고, 그러면 그 공간에서 지네들끼리 춤추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대신에 이제 예배라는 그 개념, 명확하게 시간이 지나면 예배는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르치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걔네들 중에서 그래도 한 그때 당시가 뭐 한 2, 30명의 중고등부가 있었다면, 청년으로 올라와서 그냥 단단하게 신앙이 돼가지고 청년으로 세운 아이들이 그래도 꽤 많이 돼요. 그게 바로 성공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 번, 두 번 오는 거 누구나 다 봐요. 가서 애들 지금 밖에 나가서 애들 쪽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고학년은 안 통하죠.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끌어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무슨 돈이 많아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혹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근데 그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먹혀요. 조금 어린애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명으로 나가야 할까.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사명이잖아요. 우리 이제 많이 없으니까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떡합니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사명을 남겨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자, 모든 권세를 줬으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족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족이라고 하잖아요. 족속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네팔 사역을 청년들 데리고 네팔에 갔을 때 그 네팔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에 50개 종족이 있대요. 근데 그 50개 종족이 언어도 다 틀려요. 언어도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그냥 나이 든 할아버지 같은데 일본어하고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할까 했더니 언어가 다 틀리니까 일본어하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말을 할 줄 아는 정도.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학교도 세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 수업을 영어로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자를 삼는 그 범위가 뭐냐면 모든 그런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게 그런 어떤 소규모 족속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뭐 2만 몇 족속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지 국가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런 민족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 원어적인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가르치는 거, 지금 저는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르친다면 뭐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코스라고 합니다. 디다케라고 하죠. 디다케, 가르치는 것.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설정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해서 이거를 전달을 하는 거,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강사는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배우는 사람은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키게 하라라고 했거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테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테레오가 뭐냐면요, 배우셨잖아요. 배우시고 가르침 받으셨으면 그 내용이 내가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습관이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청소년이 있다면 그 한 명의 청소년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르칠 건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이 그 청소년이 받아들인 것으로 통해서 그 삶의 어떤 변화까지 일으키고, 얘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가 아닌가, 또 엉뚱한 데 빠져 있지 않나,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해 나가는 것까지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 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요, 그냥 가르치고 100점 맞으면 돼요. 80점, 90점 맞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게 습관화돼가지고 내게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르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인드가 아니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편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교사로서의 바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오는데, 청소년들에게는 그냥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또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교사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젊은 세대가 최소한 연령 차이가 한 15살, 20살이 넘어가면 그것도 이제 조금,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차선이다라고 생각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코드가 안 맞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교사들이 맞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젊은 애들이 쉽게 또 교회 오려고 하지도 않고 가장 바쁜 시대를 또 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 주일학교 뭐 애들하고 예배 드리고 놀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연도가 돼서 이제 반을 바뀌는 교사가 한 20명 정도 됐었거든요. 반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뭐 1학년은 누구 선생님, 2학년은 누구 선생님 다 했는데 그 초등학교 이제 그때 국민학교 1학년 아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바꿔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더니 한참 머뭇거리더니 나 저 선생님 싫다고. 근데 그 싫은 게 내가 봤을 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선생님은 저기 예쁘지 않은 선생님인데 나 초등학교 1학년이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는 그리고 또 유머러스하고 이런 선생님이라면은 아이들도 굉장히 따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전도사님들이 이제 부임에 와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그런 전도사님이 한번 사역했다가 사임하고 나가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는. 그런 원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있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거는 제자 삼는 겁니다. 아이들 제자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하는 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견인이란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견인차 생각하면 됩니다. 예. 집게 같은 걸 확 찍어가지고 끌고 나오게 하는 그 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계속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 견인력이 무엇인가, 힘이 무엇인가. 일단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은 청소년은 특별히 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 온 아이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했을 때 아이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자석 같은 그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친구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저기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끌어당기는 아이를 교회에 계속 묶어두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사람들이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볼 때 가장 우선이 되는 건 친구거든요. 근데 믿음이 좋고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 교회에 포진하고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바람일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근데 아이들 그냥 뭐죠? 친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두 번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한 애들은 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또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거기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고 이런 친구가 있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오는 거 예배는 재미없고 지루할지라도 그 친구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단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정도 되면은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친구 그룹들이 있습니다. 친구 그룹들이 있는데
이 친구 그룹들이 뭉쳐 다니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 서너 명이, 대여섯 명이 항상 어울리는 그 그룹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좋은 이제 요소가 돼요. 이건 경험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되는 거, 이제 오라 해야 되겠죠.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가장 큰,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친구다. 그리고, 놀이터 개념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뭐 내가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오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인들이 있는데, 나에게 멘토가 되어줄 만한 언니나 형이나, 특별히 이제 잘생기고, 예쁜 언니나 형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그룹이 있다면 더 꽉 견인하겠죠. 그 형들이, 뭐 얘기도 하고, 뭣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걔네들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또 인생에 대해서, 걔네들이 생각하는 인생, 뭐겠습니까? 뭐 시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 아니면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언니 누나, 이런 자가 땡기면은, 그런 멘토가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멘토입니다. 그런 멘토로서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더 꽉 잡게 된다는 거죠. 제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이쪽에 와서 한 3번 정도 신천지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 여자 청년이 여기 밑에 이제 공방에서 그걸 하는데, 거기가 이제 신천지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차 마시고 뭐 이렇게 친해지고, 본인은 이제 친한 사람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도 초대해가지고 막 왔는데, 이제 그 기본 수법들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신천지라는. 그래서 그 공방에서 친하게 지냈던 그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내가 여차저차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신천지였어.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야. 그러면서 모든 거를 다 털어놓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저기 했는데, 최근에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아이가 이제 재수하고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재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한 20대 중반 정도 형이 굉장히 친절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먹을 것도 사주고, 너는 뭐 어느 과냐, 어느 과 가고 싶냐, 그러면서 막 현란하게 막 얘기를 해요. 그거 다 학습된 거죠, 신천지가.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뭐 진학 상담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서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막 어느 정도 되니까 얘가 이제 이상한 거죠. 그래서 혹시 형 신천지 아니야? 그 뒤로 다 끊어버렸어 그냥. 얘네들은 아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발각이 되면 그 다음이 어떻다 하는 거 너무나 안 좋으니까 이런 걸 다 알고 접근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예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친분이 쌓이게 되면 이 신천지들이 그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복음방 같은 데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쌓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멘토와 형이 교회 안에서 있어주면은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나는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걸 알고 나왔어. 나왔는데 얼마 안 있다 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너무 그렇게 끈끈한 거예요. 사람의 정이. 그거를 나쁜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면 아이들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아이를 가르치고 이 아이를 너 내 다음 주에 올 수 있지? 그래 주일날 봐, 이게 아니고 그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아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형, 누나, 그리고 또 신앙의 멘토 누구겠습니까? 또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사분들이 또 그를 또 땡겨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친구나 멘토나 영적 스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합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은 가장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나름대로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도 뭐 여러 가지 예배 그룹들, 뭐 설교자, 공과교육자,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실무자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생각 자체를 우리가 단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전화해서 오게 하고, 오면 뭐예요? 또 안 올 건데. 집사님 아들, 딸들도요, 뭐 교회 나오긴 하지만 머리가 굵어지면 안 나와요. 뭐 그런 거 갖고 왜 뭐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나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끌고 이런 식으로 끌고 다녔어 뭐 하면서 신앙인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믿음이 안 들어가면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끈끈하게 엮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그런 것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둬야 될 것은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힘들다.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견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에요. 저는 청소년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거지로, 그래서 무조건 청소년 수련회가 됐던 뭐가 됐던 데려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박 3일 동안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요, 정말로 소문난 그런 강사가 있는, 아이들을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집중 수련회 같은 게 왜 필요하냐면요, 조금 이제 우리가 저기로 얘기하는, 물론 성령의 체험,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아이들은 굉장히 좀 여린, 아직까지는 이제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경험도 별로 없어요. 세상에 대한 경험 별로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신앙의 어떤 강렬함을 얻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강렬함을 얻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됩니다. 저쪽에 있었을 때 한 40대 초반에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님이신데 너무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전도돼서 왔어요. 너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너무 좋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그랬던 기억, 그리고 부활절날 계란 받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고, 그 언니 오빠들하고 놀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그런 기억이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수년 동안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 받았을 때 너무나 쉽게 교회로 다시 신앙생활 하겠노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수련회라든지 이런 어떤 꼭 굳이 외부 연합 수련회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정말로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 갑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어떤 강력한 견인 중에 하나, 이제 1년에 한두 번이잖아요, 수련회는. 1년에 한두 번인데 의도적으로라도 만드시면 좋고, 교회에서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연합수련회를 같이 가야 돼요. 교사가 같이 가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전부터 그 여름 성경학교, 요즘에 여름 성경학교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자연적인 수순인데, 연합 캠프도 좋은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런 좋은 장점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럼 여름 성경학교는 옛날 제가 다녔을 때, 어렸을 때 기억이요, 시골에 그 농촌 마을에 살았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기억은 지금도 나요. 막 북 있죠? 북 들고 막 치면서 얼마나 신났는데요. 선생님 쭉 따라가고,
애들 막 여기 개울가에 놀고 있으면 걔네들 데려다가 야 이번에 맛있는 것인데 뭐 그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제가 왜 여름 성경학교 이게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오히려 그 여름 성경학교가 됐던 뭐가 됐던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내 지역은 누가 전도해요? 내 지역의 어린아이는 누가 전도해요? 물론 아이들 데려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송내동에 보내주셨다면은 이 송내동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 그 불신 영혼들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연합 캠프가 아주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기도 하고 좋지 않기도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으로 남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두 번. 저도 강렬한 추억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랬거든요. 시골에서 북치고 이렇게 다녔었던 그 시골에서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 서울에도 그때 기억에는 초가집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서울에서 그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죠.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아이들은 100명이 넘었으니까.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한대요. 그래서 너무 그냥 들뜨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재밌게 모든 걸 다 재밌게 하는데 마지막 날 복음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아직도 내가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을 못하고 뭐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데에서 나는 나중에 만약에 혹시나 그런 데 나가면 그 선생님 꼭 찾고 싶어요. 그 남자 선생님인데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막 여름 성경학교 막 하는데 예수님은 너네들을 사랑한단다 막 그렇게 하는데 통곡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거는 의도했던 게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잘 믿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했거든요. 평생 잊혀지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받았던 그 느낌이 그때 받았던 기억이 굉장히 나를 값지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값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뭐 교회에서도 막 생각이 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강렬하게 그런 곳을 1년에 한두 번이니까 꼭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 계속 이제 오게 하는 그런 견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곳에 와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경험한 것도 있고 이곳에 와서 느꼈던 것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넘어가 그럴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저희 이제 사모하고 계속해서 밑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도 전도하고 근데 처음에는 저도 집사람은 오히려 굉장히 당선한데 저는 전도도 잘 못하고 그래요. 요 밑에서 이제 계속 전도하는데 아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예요.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거기 이제 전도지 놓고 뭐 사탕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오면은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러 온 거예요. 학원 가다가 딱 들린 거예요. 여기 딱 쳐다보고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래서 사탕 줄까? 그러더니 딱 이제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들을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어른을 전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우리 여기 교회거든? 여기 보이지? 여기 6층이야. 한번 놀러와 그랬어요. 그 말이 전부였거든요. 근데요 얼마 안 있다가 온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발면 끓여주고 그렇게 하고 알고 봤더니 얘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절에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절에 가서 거기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근데 얘가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렸고 주일날 예배도
한 대여섯 번은 왔어요. 대여섯 번 왔는데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데 결정적으로 저기 그때 뭐더라? 킹 오브 킹스 영화 개봉할 때 우리 이제 아이들 다 연락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여기 뭐 어쨌건 한 20명 넘게 거쳐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놀러 온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고. 근데 그래서 한 7, 8명 정도 모아서 이제 그걸 이제 보러 간 거죠. 그거를 이제 보러 갔는데, 근데 이 녀석이 다 이제 다 보고 나서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워낙 장난꾸러기예요. 거기서 나무아미 타부를 거리는 거예요. 그 많은 그 믿음의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나 화가 났든지 그래서 나무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야단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친구, 교사, 지도자들의 사람과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청소년 예배가 견인을 한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런 좋은 교재를 택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죠. 그리고 수련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는 되지 않잖아요. 그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주일학교 다음 세대 사역은요 결코 스킬로 뭐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 왕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올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로. 조금 이게 막 생각이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교사라기보다 목회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만 신경 쓸 수가 없거든요. 더 막 엄청난 것들을 더 신경 쓰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올인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는 재정도 있고 가르칠 교사도 있고 다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는 열악하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잠깐 쉴게요. 처음에 이제 개척했을 때인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뭔지 아냐?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나옵니다. 뭔지 아냐? 그거는 대형 교회다 그랬어요. 큰 교회다. 저는 이건 너무나 공감을 해요. 큰 교회는 나름대로 큰 교회 역할을 하죠. 작은 교회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그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잠깐 쉬려고 하는데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저쪽 이제 시장 앞에 개척을 했었거든요. 시장 앞에 개척을 했는데 근데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었냐면요. 경로당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이제 놀고 그런 경로당.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랑 사모랑 우리 부침개에다가 저 어르신들 드리면서 전도하자.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알리고 그러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느티나무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 벤치에 앉아 있는 어르신이 있어가지고 다가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여기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랬더니 몇 분 어느 정도 된다. 그랬더니 저희는 바로 여기 교회인데 보면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인데 좀 어르신들께 좀 간식이라도 좀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괜한 수고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그 얘기가 뭔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저쪽에 있는 모 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주일날 이제 차가 오는 거야. 버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딱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어르신들이 줄 서서 타고 있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줄 서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시네. 우리가 그러면 저기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에게 한 2, 3천 원씩 준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 그때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큰 교회이긴 한데 거기서 여기 경로당을 왜 여기도 교회가 많은데 근데 그렇게 대형 교회가 돈을 줘가면서 어르신들을 모셔가는데 거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런저런 상황을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예배가 11시인데 10시 정도 돼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어르신이 교회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반가워서 예배 드리러 오셨냐? 1시간 정도 남았다. 그러면서 커피 드릴까요? 막 그랬더니 저기 달라고 해서 그랬더니 딱 이제 마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 10시 반 정도 되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오셨어. 또 얘기하니까 또 예배 드리시고 가라고 그랬더니 10시 반 되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 1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니까 그냥 오시면 좀 섬겨야지 그러고 커피도 드리고 간식도 드리고 그분이 딱 마시고 내려가고 예배 시간 되면 내려가고 이런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묻지 않았어요. 진짜 한 1년 동안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아이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너무 서운하다고 그랬더니 왜 이제 안 오시냐 그랬더니 이사를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9시 요 정도에 요쪽에 가면은 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500원을 준대요. 그래서 500원을 받고 또 여기서 차를 타고 그 교회 가면은 거기 이제 몇천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1시간의 시간 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500원을 받고 올라오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한번 올라왔던 거예요. 올라와서 커피를 1년 동안 계속 마시고 그렇게 하고 결론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돈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때 제가 이거를 한번 제가 하여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일까? 또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부분을 기뻐하실까? 이 생각도 이제 많이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겪으셨을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